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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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널 것에 대하여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요단 동쪽에 이미 터를 잡은 지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할 때까지 도우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에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복종하겠다는 맹세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잘 살피고 오라고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지요. 2장 1절에 보면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걸 비밀리에 하라고 그 의미가 담긴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탐은 당연히 몰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는요 가늠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생 라합의 집은 그리고 여리고성의 길목에서 그 길목에 오가는 사람들이 묵어가던 곳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도 이곳에서 묵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나도 쉽게 들켜버렸습니다. 기생 라합도요, 오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눈치가 빨랐던 모양이에요. 속된 말로 촉이 장난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미리 알고서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위에 숨겼습니다. 동시에 여리고 왕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이스라엘에서 몇 사람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이 여리고 왕은요, 그래서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이렇게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라합의 집으로 왔어요. 이미 정탐꾼들의 동선이 다 파악된 상황이고 라합의 집에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파악이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합에게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끌어내라.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오긴 했지만 누군지는 모르겠고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다고 나와요. 그들이 나가자마자 또 성문은 닫혀버렸고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밀 거둘 시기였다고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수위가 낮았던 요단 나루터로 갔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주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 다른 곳은 수위가 높다 보니까 수위가 낮았던 그 요단 나루터 쪽, 그래서 정탐꾼들을 쫓아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라합의 속임수로 정탐꾼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때 정탐꾼들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아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맹세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 생명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그들을 대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두십시오.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것입니다. 만약 집 밖에 있어서 해를 당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요.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 해를 가하면 그건 또 우리가 책임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붉은 줄이 나오죠. 이 줄이라는 것이요, 이 원어에서 이 줄이라는 뜻은 희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의 줄인 거예요, 이것은요. 또한 붓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희망의 줄, 구원의 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대화 끝에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당신이 이 일을 누설하면 이 약속은 무효입니다 라고 해요. 이들의 대화에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을 보면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요, 무엇보다 라합을 100% 신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당시 라합은요, 어땠냐면요, 목숨을 내어놓고 소문으로 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상황이 들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신과 가족은 여리고 왕과 백성들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다 들켜버리면 어느 쪽이든 몰살당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아야 하는,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역시 어쩌면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라합과 약속을 한 후에요, 정탐꾼들은요 창문을 통해 도망갔고, 라합은 정탐꾼이 나가자마자 즉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어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것을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이 가르쳐준 대로 산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요,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한시름 놓았을 거예요. 비밀리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호수아는 사흘을 긴장하고 초조해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왔어도 벌써 돌아왔을 일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여호수아가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후에 정탐꾼을 보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흘 안에 들어갈 거라는 것은 여리고성을 어느 정도 하루 이틀이면 정탐하고 오겠구나, 이러한 계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흘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더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흘이 지나서 무사히 돌아왔고, 그 돌아와서는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면서 너무나도 확신에 찬 얘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더불어 강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6장에 가서 여리고성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라합과 그 집안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기록될 당시에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과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누구나 그냥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후에 보니까 이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였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전혀 짐작도 못한 일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 수많은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이름들은 예수님 계보에 있는 사람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 그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된 사람들을 기록한 것인데, 이 중에 여인이 2명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라와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라는요,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적절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사라로 바꿔주면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라로 칭해주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기에 지극히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분명히 훌륭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방 여인이면서 가늠하던 여인이었던, 그럼에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던 이 기생 라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야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모세 다음으로 기생 라합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에서 보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둘을 언급하고 있어요. 2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에요. 그만큼 기생 라합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로 증언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 선민 이스라엘만의 특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생 라합만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기생 라합은 여전히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한성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소문이 퍼지기를 원하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자이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증언되는 일이 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또 배워가며 또 그 믿음으로 우리도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각
한성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 더욱더 널리 선포되게 하시며, 그 소문을 듣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로 남는 귀한 은혜가 이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이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믿고 있는데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